아버지 집사의 제품을 갖고 말씀에 응답한 것처럼 하고 온갖 더러운 행위를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주님, 그리고 아버지 구원 순복음교회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열심을 다하고 있사오니 우리 집사님에게 흔악한 축복을 주시고 아버지 가는 일가와 같은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주님의 일꾼 제자처럼 아버지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는 주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구원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오늘도 귀한 날 주님의 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밖에는 비가 오고 겨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씨도 온도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생님 뒤에 다가가야 되겠죠? 뭔 소리예요? 열매 떨어지는 소리.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시도다.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왕위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영원하시도다. 영원 영원하시도다. 한 사람 한 사람 계획하시니 영웅이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아멘. 우리는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밥을 먹을 때나 우리가 길을 갈 때나 어느 것을 할 때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영광을 받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붓듯이 축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내가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95장 495장 찬양하신 다음에 우리 목례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붉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줘소서 보내줘소서 제다 숲을 낼 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고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보로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줘소서 보내줘소서 제단 숲을 낼 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줘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줘소서 보내줘소서 제단 숲을 낼 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줘소서. 은혜가 풍성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고유의 명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때에 저희들 주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금 대한민국에 너무나 암울하고 캄캄한 이 무정부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나 똑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비닉비가 되는 이때를 아버지 어두운 세력들은 아버지 우는 사자와 같이 주의 백성들을 물어가려고 온갖 술수를 다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연약한 양들을 보호하는 귀한 사명들을 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아버지 밖에는 많은 비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 가을을 통해서 아버지 가을 초입인데도 이렇게 많이 비가 온다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시간을 따라 때를 따라 철을 따라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오가문 목사님 말씀을 들고 아버지 단에 쓰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서 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한 절씩 말씀을 따라 교독하시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 사람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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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하다가는 자의 소리를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면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밥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구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멘. 오늘도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9월이 당신에게 최고의 달이 될 줄 믿습니다. 9월이 당신에게 최고의 달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이 뭐냐? 거룩해야만이 쓰임 받는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접할 때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인가? 오늘 구체적으로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여준 그대로 우리도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 시대에 접목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닌다. 외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교회 다닌다. 내적으로는 뭐냐? 그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이나 자존심이나 모가 나는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덮어지고 우리가 본선에 가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해야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에 비해서 주님이 많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이 뭐냐? 우리가 가을에 이제 수확을 거둬들이고 열매를 거둬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매가 충실하고 좋은 것으로 그 다음에 쓰일 종자를 내놓습니다. 비실비실하고 좋지 않는 종자를 내놓는 농부는 하나도 없어요. 도실도실하고 내년에도 똑같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튼실하고 좋은 열매를 씨앗으로 종자로 내놓습니다. 마찬가지 많은 씨앗 가운데 어떤 것이 좋은 씨앗이고 나쁜 씨앗인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나쁜 것은 다 골라내고 통통하고 튼실한 그런 열매를 종자로 내놓듯이 하나님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룩하심을 입는 것인가? 거룩하심을 접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인가?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꺼이 접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랬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보니까 이런 것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그랬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는 사역만 60년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20년이 좀 넘었는데 60년을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BC 740년에서 680년까지 60년 동안 사역을 시작했어요. 보통 선지자는 또는 제자들이 부름을 받을 때 일반적으로 나이가 30세 정도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30세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어요.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 30살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에 나갑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사야는 그 당시에 90살을 산 것입니다. 그때는 좀 흔하지가 않았는데 지금도 어떤 나라는 평균 수명이 뭐냐? 40대의 평균 수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70년, 80년 평균 이렇게 가니까 굉장히 많이 살고 복받은 나라죠. 그 당시에 전쟁도 계속 일어났고 전염병도 창궐하고 영양실조도 불균형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이 높지 않을 때인 것입니다. 이사야가 90세 살았다? 굉장히 오래 살고 사역을 많이 했죠. 우시야가 있을 때 이사야는 왕족이었습니다. 왕의 친척인데 우시야가 이사야를 이끌어주고 공직에 임명해 주어 관직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시야는 죽었어요. 우시야, 그 다음에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네 왕을 섬겼습니다. 이 네 왕 가운데 우시야와 히스기야는 유다 역대왕 가운데서 선한 왕이었습니다. 세 명에 들어가고 요담과 아하스, 악한 왕, 이 왕들이 세 명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사야가 살아있을 때 거친 네 명의 왕이 두 명은 상위 1%이고 두 명은 아주 최악의 끝이었습니다. 극과 극을 오가면서 얼마나 많은 마음의 고생을 했겠습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똑같아요. 앞전에 대통령과 보수의 대통령, 지금 좌파의 대통령, 이 안에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것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선지자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국정이 안정이 되어야 하고 좋지 않는 쪽으로도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천당과 지옥을 오가면서 이사야가 60년 동안을 사역을 하면서 90세까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고 흔들리고 마음이 곤두박질 치면서 흔들렸을까요? 우리는 지금 이 정부를 보면서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의 종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보수 대통령이 있을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좌파 대통령이 되니까 이건 말도 못하죠.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상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또 천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로는 팔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며 하는 말이 뭐라고 했느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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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이 충만하도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오시면 땅이 그 환경이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공포나 어떤 두려움을 감당하지 못하면 몸이 떨리잖아요. 두렵고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땅도 바위도 환경도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현상 중 하나가 진동이라는 것입니다. 바위가 산들이 땅이 막 진동한다는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진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연기가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오시아가 죽던 해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보좌와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 옆에 스랍들이 모시어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고 문지방의 터가 요동치고 성전에는 연기가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전부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날 때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뭐냐? 바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어느 정도로 회개를 강력하게 하는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이제 죽는구나. 망했구나.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생명이 끝났구나. 그 정도로 위기감과 절망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사야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이 말은 뭐냐?
내가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는가,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보통은 말로 지은 죄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행동으로 지은 죄, 누구에게 큰 해를 끼쳤다거나 상처를 주었다거나 이런 것은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데, 말로 하는 것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모든 사람이 전부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나도 전부 입술이 부정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좀 낫지 않는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들에 비하면 나는 그래도 입술이 정하고 정직하고 고든 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사는데 이 중에서 내가 제일 괜찮아 보이는데 이렇게 잘못하고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회개를 해야 되겠어? 다른 사람들은 눈에 보아도 막 행동으로 말을 거칠게 해도 그냥 지나가는데 내가 뭐 그냥 입술로 한 것인데 뭔 잘못이라고 그래?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어요. 명색이 어부인데 밤새 헛수고하고 한 마리를 잡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이제 그물을 던져보고 그래도 고기가 없을 때는 내가 싸들고 챙겨서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찰나에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다시 한번 내려봐라, 베드로에게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배 두 배로 가득하게 고기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얻은 것이 없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는지 그 그물을 당기는데 당길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같이 작업하고 요한과 야고보가 작업하는데 요한과 야고보까지 불러다가 도와달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많은 사람들이 고기 잡힌 것을 보고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이런 일도 있나? 말도 안 된다. 호수에 있던 고기들이 마치 다 잡힌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이죠, 기적.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탁 꿇고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실제로 나이는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10살을 더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와 이상으로 장애 요소가 분명합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 나이 먹은 사람과 나이 덜 먹은 사람 분명하게 따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호수에 있는 고기를 다 이렇게 배가 넘치도록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고기가 잡힐 때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어부로서 아주 베테랑입니다. 바람이 불면 어느 곳에서 불고 고기가 어느 쪽에 많고 여기는 깊은 바다고 여기는 낮은 바다라는 것을 훤히
알 수 있는 사람이 베드로인 것입니다. 고기가 잡힐 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기가 잡혔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바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스랍들도 늘 하나님 옆에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었다 그랬어요. 그 거룩하심을 만나야만이 진짜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집에서 그냥 헌금이나 대충 챙겨가지고 시간 다 됐는가 막 조바조바 해가지고 혹시 예배 시간 늦지 않는가 가서 그냥 허둥지둥하고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게 그게 예배의 자세인 것입니까? 은혜 못 받습니다. 집에서부터 자녀들로부터 가정에서부터 적어도 1시간 전 하루 전 준비를 하고 물질에도 준비를 하고 모든 정성을 다하여 이번에 오늘은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내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하고 음식을 담을 준비를 해야지. 지저분하고 대충 그냥 화장지로 그릇을 대충 닦고 와서 여기서 음식을 여기다 담아주세요 하면 담아지겠어요? 그 음식이 제대로 된 나는 찝찝해서 못 먹겠어요. 회개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영을 부어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입으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큰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할 때 진짜 회개가 될까요? 회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준비를 다 하고 주님 전에 나와서 진짜 말씀을 내 그릇에 담기 위해서 깨끗하게 닦고 준비하고 진짜 하나님의 음식을 말씀을 담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과 열처녀 나오잖아요. 등불을 준비한 열처녀,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있잖아요. 내가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괴롭혔는가, 실망을 시켰는가, 그 죄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가 다 씻어내야 됩니다. 주여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입 하나로 나오는 모든 말로 상대방을 내가 죽이지 않았는가, 상처받게 하지 않았는가,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는가,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 달라고 내가 이 죄 때문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면서 용서를 비는 것이 진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문턱만 와서 예배드리고 전부 다 거룩하죠? 겉으로 볼 때는 다 거룩하고 참 착하고 뭐 죄가 일어나지도 없는 사람들처럼 다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이중성, 삼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회개의 영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영, 성령의 다른 이름이 회개의 영인 줄 믿습니다. 회개의 영이 오셔야 회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다 흘리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부족한 종이 왔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행동으로 지은 죄보다도 입술로 지은 죄가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입술로 튀어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콧물 눈물 다 흘리면서 그게 진정한 회개 아닐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접하는 두 번째가 죄 용서라는 것입니다. 6절에 7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랬어요. 죄는 우리가 잘못한 것, 악은 잘못한 게 하는 원형입니다. 잘못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 죄는 그 악한 본성이 나타나서 잘못한 것입니다. 회개했더니 악한 본성도 제하여졌다. 그 다음부터는 이사야가 악을 행했다, 악이 나타났는지 죄를 범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스랍에게 명하여 제단에서 핀 숯, 제단에 숯이 피어 있다. 이것을 가지고 와서 입술에 대니까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선고문에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두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인이기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 있는 선고문에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뒤에는 무죄,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죄인인 염소 갈라지는 갈라내서 나중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원래 죄인인데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사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교회 다닌다고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악용을 한다면은 완전히 잘못된 신앙인이죠. 그리고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와서 교회만 문턱 나와서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참 손가락질을 당하는 성도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잘못돼도 너무너무 잘못되고 인생을 거꾸로 사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날 때 회개가 나오고 그럴 때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계속 교회만 문턱만 왔다 갔다 한다면은 아무리 지역장을 받고 조장을 받는다, 직분을 받는다 해도 필요가 없습니다. 좀 불쌍한 인생이지요. 우리 삶에는 실제 짜증나는 일도 많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서 뭔가 마음에 들지 않고 개운하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아멘. 짐도 많고 마음도 갑갑하고 마치 땀에 절은 것처럼 끈적거리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우리의 몸에 그렇게 절어 있으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몸이 개운하지 않습니다. 샤워나 목욕을 해야 되겠죠. 목욕하고 나올 때 그 개운함, 상쾌함은 말로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오물로 가득 차 있으면 쉬어도 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병듭니다. 병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죄 용서함 받으면 영적으로 시원함과 개운함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이사야가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관리나 벼슬아치였습니다. 왕의 신하였어요. 왕의 친척이기 때문에 높은 위치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가 환상을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때만 해도 권력 있는 벼슬아치였어요. 그런데 끈 떨어진 연처럼 자기를 끌어주고 밀어주고 도와주던 백그라운드가 되던 우시야 왕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임재를 보여주시고 회개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원하는 일을 누가 할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의 대답이 뭐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이렇게 손들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부터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그마치 60년 동안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사야의 개인적인 삶은 뭐냐? 벼슬아치로 편하게 권력을 누리면서 가는 것이 훨씬 좋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60년 사역 기간 동안에 너무나 큰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우시야가 죽고 나서 악한 왕들이 치리하고 고통과 핍박을 당합니다. 갇히고 멸시당하고 마지막에는 히스기야 왕이 좋았지만 그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길고 어두운 시대에 이사야가 없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이사야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시대가 어려울수록 빛이 필요하듯이 이사야는 그 어두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선지자 중에 대표가 누구냐? 엘리야이고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아합 때 선지자였습니다. 어두울수록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선지자가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절실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나를 보내소서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지자 이사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할렐루야. 누가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할 종을 보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불렀는데 저는 사양합니다. 저는 그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은 아예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헛수고하지 않으시고 우리도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을 위하여 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하면 평생 되는 게 없어요. 그냥 살아갈 뿐입니다. 그냥 세월을 보낼 뿐입니다. 내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맞을수록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내 생각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음성이 계속 들려야 돼요. 누가 갈고 누가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할고 주여 부족하지만 제가 나서겠습니다. 그럴 때 그 뜻을 정확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충실한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시대는 너무나 어둡고 피폐했기 때문에 돌아다니다 보면 너무 피폐하고 세상이 참 안으라고 뒷좌석에 앉아서 자기네들끼리 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참 가관들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거룩해져야만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귀한 종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일꾼들이 이 9월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꾼들이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하나님의 선지자 일꾼들이 또한 하나님의 동역자들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 보혈을 준비하시며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일꾼이 되었사오니 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시고 회개와 죄사함을 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 거룩하게 복된 일에 쓰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허덕이지 않고 나눠주고 베푸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역자들, 동역자들, 동행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집대로 영접을 험한 세상에 왜 그리 더러운 죄 애제야네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당자를 살려줘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몸 모든 영혼 바치라네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추수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리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정부가 이제 3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정금으로 쓰기 위해서 그 지저분한 것들을 뽑아내듯이 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있어도 없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무정부 상태고 있어도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반대로 가고 있어요. 국제적으로도 망신당하고 국내적으로도 악법을 행하고 있고 뽑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뽑아내야지 인간적으로 한다면 싸우고 다툼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지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잡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사야가 60년 동안 사역하면서 악한 세상에서 최고 악한 왕들도 겪어보고 선한 왕들도 겪어보고 누가 갈고 누가 나설고 했더니 이사야가 제가 나서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제가 나서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나가야 돼. 그렇게 원상태로 돌아오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이 정부를 위해서 파렴치한 이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고 대한민국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국민들은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중립을 지키고 아버지 바라만 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자유 대한민국을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할 주님의 종들을 찾고 있습니다. 진정하고 회개하는 아버지의 종들을 원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지만은 모두가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지금 상태로 향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원상태로 다시 되돌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배부르고 등 따뜻게 사니까 발전을 해주니까 하나님 축복을 해주니까 아버지여 그 감사함을 나누고 아버지여 딴짓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늘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저희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불법이 상행하고 있는 이 정부를 하나님 아버지여 그만 아버지여 수금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여 원래 상태로 자유 대한민국을 아버지여 되찾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이 제 위치에서 활동하게 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누가 갈고 이 나라를 위하여 누가 기도할 거 있을 때 제가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아버지여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쓰신 것처럼 저희들 하나님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도로 아버지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아버지여 계속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자 원하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손은 자기 심장 위에다가 또한 한 손은 아픈 부위에다가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아버지여 광야에서 많은 백성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저희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미세 혈관까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다 담당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질병아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심장병아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혈압아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당뇨병아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내장과 소장과 췌장 모든 기관들아 이 시간에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기억력도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나이를 아멘. 먹으면서 어떤 부위에 아버지 아프고 상처받고 아버지 여러 가지 통증이 있을 때 약을 먹으면은 그곳은 조금 나을지라도 약 기운이 떨어지면 똑같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기억력을 되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이 모든 것도 뛰어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기억력도 아버지여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70이요 80이라고 했는데 아버지. 아버지여 벌써 저희들 60 중반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이를 먹으면서 세월을 보내면서 기억력도 쇠퇴하고 모든 장기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다가 주님이 때가 되면 우리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부를 때 하고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할 때 주님 전에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때에 따라 시에 따라 아버지 우리를 바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멘. 우리를 동행하시는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해야만이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간직하면서 주여. 우리의 삶의 직장이나 현장에서 쓰임 받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주여. 백성들이 다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